이제 패널 토의 시간이고요. 각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소개.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인사드렸던 총무단 이호준입니다. 네, 여기 한 분씩 소개해 주실 건데요. 김유림 선생님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본과 4학년 다니고 휴학하고 있는 김유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 패널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선교가 무엇인지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 토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김유림 선생님은 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월드 에반젤라이제이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웩 단체에 2달간 이제 인턴십 맞습니다. 하시면서 선교사분들 많이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최원규 선교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원규입니다. 저기 소개를 너무 장황하게 해놔서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희 가족, 저희 아내 한 명 있고요, 딸 셋이 있고 사위가 한 명 있고 손주가 하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하영 간호사고요. 저는 10년 전에 학생으로 이 의료선교대회를 참여하게 됐고, 이제 의료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의료인으로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렇게 이력을 쓰면서 생각했던 게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동국대라는 불교 학교에 들어가서 선교사의 삶을 살고, 그리고 제가 만난 교회 다른 분들은 교회를 안 쓰셨는데 저는 지금 다니는 교회에 지금 계속 다니면서 선교적인 사명을 꿈꾸게 해준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또 썼고요. 그리고 CMF 지금 선교부로 활동하고 있고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임상에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서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까 저희 프로그램 시작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OX 퀴즈 같이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첫 질문이 선교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부담스럽거나 낯설다였습니다. 그때 결과가 반반으로 나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희도 한번 OX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선교사님께서는 낯설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낯설지 않으시고, 저는 근데 선교란 단어가 좀 이렇게 무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계속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안에서 살았지만 계속해서 일단 나부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선교는 매우 늦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유림 선생님은 혹시 어떻게 이렇게 낯설지 않은지? 저는 어렸을 때는 선교를 좀 무서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선교사가 되면 다 순교하는 거라고 배웠던 것 같고, 좀 막 아프리카 끌려가서 막 식인종들한테 막 전도하고 막 이런 이미지를 아기 때 많이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기 때는 하나님 저 선교는 가라하시면 가겠지만 순교는 싫어요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되게 멀고 무섭고 좀 저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크다가 오히려 대학교 와서 CMF를 하게 됐는데 선배 이런 언니 오빠들이 선교 갔다 와서 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저도 단기 선교를 막상 가보니까 별게 아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오히려 좀 해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막상 가서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사는 걸 보니까 그냥 한국에서 선배 누가 선생님들이 삶 속에서 그냥 사는 그걸 그냥 저기 가서 살면 똑같이 그게 선교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크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덜 이제는 안 무서워하게 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선교는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는 어떤 맞아요. 것이다 이렇게 느끼셨고, 선교는 야나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 야나두다. 네. 네, 그러셨구나. 도하영 선생님 제가 처음 알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제가 2020년 2월달에 공중보건의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신종 호흡기 질환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빨리 가라고 해가지고 막 저희끼리 이렇게 유서 쓰면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막 지역 파견 가고 그러던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제가 알고 있는 그 선교부 어떤 선생님께서 그 이렇게 뭐 그게 N95인가요? 그러니까 무슨 레벨 D인가요? 네, 레벨 D를 입고 막 사진 찍고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대구 가요 막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했더니 그게 이제 선생님이셨거든요. 예, 선생님은 좀 낯설거나 부담스럽진 않으셨는지 그런 활동들이. 저는 아까 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부터 전도제자, 선교제자, 세계복음화라는 그런 목사님의 그 항상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항상 그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교라는 것을 그냥 삶에서 적용하고 또 항상 매달 한 번씩 선교 예배도 드리고 이러니까 그 일상생활에 이렇게 접하는 게 선교와 되게 많이 와닿았고 또 이제 코로나 때도 제가 갈 수 있었던 거는 선교지에서 이렇게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고 이제 복음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돈과 명예와 나의 모든 것은 다 이제 썩어질 구습인데 이제 하나님만 전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또 코로나 병원에 지원을 해서 가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떠나면 나도 죽으면 이제 천국인데 이제 뭐 있겠어?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아주 당당하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더 위로가 되고 또 이제 예수님을 또 나가서 내가 살으면 내가 꼭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했던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래서 선교에 대한 항상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제 뭐 마스크 잘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그 초반 당시에 이제 이렇게 발발 지역을 가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이렇게 무서웠습니다. 무서웠고 그 다음에 사람들 이렇게 만나 뵙는 분들도 되게 걱정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무서워하시고 그러던 중에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그게 그 선교의 길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얘기 들으면서 약간 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분들과는 저는 좀 이렇게 멀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되게 신기한 것은 제가 근데 이분들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닮아가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각했는가 이것도 알아가는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가 부담스럽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몽골에 이제 코이카로 가셔서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 뵈었다고 하나님을 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눠 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살아간 글의 반 이상을 선교가 엄청 낯설었었고 몰랐었죠. 교회도 안 다니고 몰랐던 사람인데 본과 2학년 때 종양학 시험을 보는데 20점짜리 문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세대학교에 와 있었던 선교사님 동상을 그리는 그 흉상을 그리는 문제가 20점짜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밤새고 공부하다가 20점 따려고 그리면서 이걸 왜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선교는 뭐지? 질문을 했었는데 선교사는 좀 믿어도 광적으로 믿는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이 한국까지 먼 곳을 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했었던 적이 한참 있었고요. 그리고 몽골에 가서 처음에 코이카 의사로 갔는데 제 연세 친선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됐었고 5월 달에 갔는데 7월 달에 단기팀이 왔어요. 근데 단기팀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만나는 분보다 선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선교사가 아니라 코이카 의사로 온 의사입니다. 그냥 그렇게 했는데 또 옆에 분이 또 또 선교사님 그래서 이게 대답하다 지쳐가지고 부르건 말건 하건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선교라는 단어가
이렇게 지났으면서도 몽골에 있으면서 선교가 뭐지? 라는 질문이 있었고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선교야? 선교가 뭐지? 라는 질문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저희 마지막 시간에 이제 선교가 나에겐 무엇이지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좀 이따가 나눌 시간을 가지겠고요. 나는 선교를 직접 해보았거나 지인 중에 선교사가 있다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유림 선생님 웩 관련돼 가지고 네. 어떤 점이 가장 좋았고 그다음에 어떤 점이 나한테 가장 컸는지. 저는 사실 아기 때부터 그냥 초등학교 이럴 때부터 그냥 여기저기 선교단체 뭐 사역 엄마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많이 그렇게 컸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선교단체 경험한 데가 되게 많았어요. 네, 웩은 가보니까 제가 제일 아직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되게 좋았다라고 기억하는 게 저는 웩이라는 단체의 전 세계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국제 총재가 있고 부총재가 있는 그런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항상 그 국제 총재와 그 사모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모든 직책이 다 부부 단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둘 다 국제 총재고 부부가 같이 둘 다 국제 부총재고 이런 식으로 웩은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왜 홍보는 아니지? 그래서 저는 되게 그게 왜 이렇게 되어 있나 이런 게 되게 신기했고 저는 CMF를 계속 한국에서 활동하는데 CMF 사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어 있나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냥 이렇게 부부가 하나 되어서 같이 공동체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그게 성경의 원리고 그래서 우린 이렇게 일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웩에서 일하면서 또 기억에 남았던 거는 생각보다 거기 삶이 되게 평화롭고 너무 행복하고 저는 맨날 선교사님들이랑 막 낮에 수영하러 다니고 크리스마스 파티하고 막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선교라는 게 항상 너무 힘들고 막 너무 희생하고 슬프고 막 그 가족이 항상 배려해줘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하나님이랑 같이 관계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삶이 다 그냥 선교사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MK가 아니지만 가서 MK 기숙사도 가보고 그리고 MK로 자라나는 그 선교사님들 자제분들도 직접 만나보면서 그런 오히려 처음 만남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오히려 좀 생겼고 선교사로 만약에 내가 나중에 나가게 된다면 롱텀으로 나가게 된다면 나의 아이도 MK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처음 해봤던 것 같고 나의 아이도 이렇게 TCK가 되는 거구나 막 그런 것도 거기 가서 처음 배워서 내가 이거를 가서 배우지 말고 이렇게 의료선교 대회나 그런 데서 미리 배우고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저한테 되게 새로운 알게 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이런 대회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 혹은 신앙인들 함께 모여서 같이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경험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또한 공감하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생각을 저 스스로도 계속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도하영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코로나 거기 외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필리핀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전에 또 다른 데서 계셨고 해서 혹시 그러니까 그 겪으셨던 선교 경험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아니면은 이것은 좀 같이 나누고 싶다 혹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 쓰시는 게 아니구나, 다 훈련이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요. 제가 그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로 잠깐 일을 하고 산부인과 PA로도 잠깐 일을 했었는데 그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 병원에서 일을 할 때 그 응급 산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의사가 산부인과가 없는 의사가 있는 병원에 있었는데 사실 7개월 정도 된
산모였지만 이제 아기를 출산을 하지 않을 거라는 예정하에 그냥 병상이 없으니까 그냥 받았는데 그날 이제 진통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이나 이렇게 콜을 했는데 다들 이제 경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선생님 가보면 어떻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응급 상황이니까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원래 응급실 중앙대 아주대 병원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환자한테도 아기가 죽을 수 있다 얘기를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코로나 병원 그래도 살려고 오는 코로나 병원에서 사람을 그런 얘기를 환자한테 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안 그래도 코로나 걸려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할 텐데 태아 있는 애까지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속상할까.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거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꼭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제 아기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아기를 출산하게 됐고 또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그래서 그 산모가 필리핀 산모였거든요. 다행히 한국 산모가 아니어서 이제 의료 사고나 이런 게 조금 무마되기도 했는데 그 산모한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크리스천 간호사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제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더니 네, 감사합니다. 기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카톨릭이었거든요. 나도 이제 나가서 예수님 교회 다닐게요. 예수님 믿을게요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또 날 통해서 해주셔서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고백을 했고 또 이어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너무 감사하게 이제 코로나 병동에서 제가 이제 평택에서도 이제 코로나 병동 3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거 이제 다 종료가 되고 하나님 저 이제 선교지로 한번 가고 싶은데 하나님 안 보내주시나요? 이러면서 기도를 그냥 무의식 중에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거의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될 때 아프리카 차드라는 곳을 저에게 콜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구개수녀 아기들을 수술하는 이제 그 수술실 간호사로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신교 때 그 수술실 경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작은아마 이제 훈련을 하고 이제 그 선교지로 떠나게 됐는데 1주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프리카 차드는 너무 덥고 거의 40~50도 되는 건기의 나라인데 훅케어가 너무 안 돼서 제가 퇴사를 하고 간 상태여가지고 그러면 일정을 바꿔서 제가 그 사람들 수술한 사람들 다 훅케어를 하고 제가 오겠습니다. 이래서 혼자 남아서 2주를 더 있다가 아프리카 3주를 혼자서 이렇게 지냈는데요. 그 와중에 또 아프리카는 완전 출산율이 아주 많이 저출산이 아니고 왕성한 이제 출산율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 차드가 또 출산율 1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는 사람마다 다 이제 임산부고 곧 출산할 것 같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건소를 그 제가 간 그 NGO 단체에서 이렇게 세운 보건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선교사님이랑 그 관계되신 분들 이제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갑자기 산모가 있어서 그 현지 조산사분이랑 저랑 같이 해서 아기를 2명을 출산을 했고 저도 이제 차드에서 아프리카 아이를 2명을 받고 또 다니엘이라는 아기 이름까지 지어주고 너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게 아니고 이 작은 이런 나의 이제 작은 경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그냥 감사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쓰실지 기대가 되고 또 많이 준비하고 또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열매를 맺는 순간들이 저희 삶에도 이렇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참 바랍니다. 아멘. 그 최원규 선교사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랜 시간 30년에 이렇게 30년 맞나요? 아닌가요?
믿은 게. 네, 30년 좀 안 됩니다. 네, 한 30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제 이렇게 해외에서 그 여러 사역을 하시면서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약간 물론 너무 좋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고 그 다음에 이것도 행복하고 그리고 이것은 옳은 일이고 하지만 나에게 있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라 부를 수 있는 고민들 그리고 걱정들 이런 것들을 아예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서요. 어려운 일들이 엄청 많았죠. 그래서 이게 예상 질문인지 잘 몰랐는데 어쨌든 많았는데요. 근데 다른 입장 객관적으로 보면은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나하나 꼽을 만한 일들인데 사실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던 게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정말 어렵게 느꼈다라는 거는 관계였던 것 같고요. 관계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어려웠었던. 그래서 아내하고의 관계도 아내를 통해서 많은 에너지도 받고 또 많은 용기도 얻고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또 낙심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그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학교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과의 관계들 서로 알아가면 알아가고 서로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가 원래 죄인이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뭐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은 중간 정도라면은 조금은 더 나가면은 이게 불가항력적으로 막 이렇게 때로는 블레임을 받거나 뭐 협박을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배우게 되는 하나님은 저의 그 기준이 조금씩 변하면서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야. 너 하나님 안에 있지? 그러면은 너는 평안할 수 있어. 이렇게 알려주신 매우 어려운 일이라서 제가 함부로 고백을 하기 어렵지만 그렇지만 내가 알던 행복 근데 그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구나라는 것도 슬슬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동역을 하고 그것이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문화권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은 내가 속해 있는 이 자리에서 비기독교 다른 문화로 넘어가든 이게 선교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이제 내가 생각하는 방향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런 열매를 좀 맺으면 좋겠다. 이런 삶을 살면은 나는 참 좋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만 같은 게 있으면은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유림 선생님. 저는 외계에서 그 7주 동안 있으면서 사실 저는 그 사무직 인턴으로 일했거든요. 사실 뭐 그냥 의료 선교 현장에 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환자를 만나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맨날 인터넷으로 조사하고 뭐 이런 일을 주로 했고 한국 돌아와서도 계속 온라인으로 계속 일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사실 7주 동안 있었던 일이 막 저한테 저 가서 이런 선교했어요 막 이런 건 사실 거의 없고 저한테 제일 크게 남았던 거는 저랑 하나님의 관계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도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사역도 하고 뭐 그랬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생각했지만 거기서의 그냥 저의 너 지금까지 믿어왔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는 원래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처음부터 다시 배운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이 그 이후로도 계속 그 관계가 끊기지 않고 계속 살아갔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고요. 저는 사실 작년부터 계속 지금 학교를 아직까지 쉬고 있는데 작년부터 같이 쉬고 있는 학생들도 여기 뭐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느낌이었냐면 당장 다다음 주에 내가 뭘 하고 있을지, 당장 다다음 주에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채로 1년 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앞에 인생이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흘러갈지 원래도 알 수 없는 거였구나. 내가 학교 안에 있어서 그걸 몰랐을 뿐이었지. 사실 학교를 다니고 있든 안 다니고 있든 내가 당장 내일, 당장 다음 주에 뭘 하고 있고 어디서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가 원래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깨닫는 1년 반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 외계에서 인턴할 때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맨날 그래서 넌 언제 장기 선교사로 갈 거야? 라고 물어보셨는데 언제 롱터머가 될 거야?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때마다 제가 대답했던 게 퓨처 허즈번드가 예스라고 하면 그때 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대답했거든요. 퓨처 허즈번드가 만약에 가자고 하거나 아니면 간다고 하면 가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다음 주에 제가 결혼을 합니다. 네, 이런 말씀 없으셨는데 여기 지금 와 있는 친구랑 3달 전부터 교제를 시작해서 다다음 주에 결혼하게 됐고 그래서 진짜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다다음 주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께서만 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교사로 어디서 살게 되든 같이 공동체로 일할 수 있는 사역자를 붙여주신 것 같아서 기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복된 가정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아영 선생님께도 마지막 저희 이거 하기 전에 마지막 질문 하나 여쭤보면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추천 혹은 권면, 격려 뭐 어떤 분들께는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라든지 혹은 뭐 저는 이랬습니다. 같이 할까요? 라든지 이런 하실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선교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우선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선교적인 삶을 보이면서 또 전도 걸어다니는 전도 제자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을 선교사님의 그 피와 눈물이 흘린 이 복음화된 대한민국 항상 저는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겠다라는 항상 마음을 이 복음의 빚진 자에 대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과 1:1 관계로 회복하는 그런 복음 제자, 선교 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긴 시간 한 1시간을 넘는 시간 동안 같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질문들 만들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한 가지 질문씩만 저희가 이렇게 뽑아서 잠깐 짧게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홍규 선교사님 하나 골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몰라요? 네. 저기 이름 써 있는 게 제 건가요? 아까 같이 골랐잖아요. 누가 여기 이름을 써놨는데 이걸 뽑아야 되는지 딴 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 좀 원하시는 거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또 주최 측의 그 뜻에 따라서 그래서 선교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인데요. 지금도 선교가 뭔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이 질문 저기 제 이름을 써놔서 가져왔습니다. 글쎄 정말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이고요. 그런데 처음 생각했었던 선교하고는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란 해가지고 정의도 만들어봤어요. 제가 만든 정의는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제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이 어떤 선교지라고 정의되어질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이동성이나 또 우리의 속도감이 증가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또 그곳이 다 선교지기도 하고요. 사실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실 수도 있고 옮기실 수도 있고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디를 이렇게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 두신 곳에 순종해 있는 것이 첫 번째 선교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선교다. 그냥 이렇게 아주 큰 범위와 같이 썼는데요. 사실은 선교가 어떤 프로젝트나 사업이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어떤 하는 것보다도 그걸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분이 내 안 가운데 사시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 된다면은 그냥 어떤 시시콜콜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선교적인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서도 제가 몽골에 있을 때는 제자화 해야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고 나도 제자가 돼야지 라는 것들에 좀 꽂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가 내 근처에 있는 의료인들 이렇게 제자화해야지라고 꽂혔었던 것 같은데 몽골의 그 부조리한 사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요. 그 아름다운 자연이 막 망가져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7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조금 더 선교의 스코프를 범위를 넓혀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고 하나님의 아젠다인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것이 선교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 무슨 일을 하실 건가 보니까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건 물론이지만은 또 회복시키신 저희들을 통해서 사회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긍휼이 잘 스며들어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나도 그런 정말 취약계층이라는 단어가 없이 골고루 잘 하모니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회용같이 써버리고 있는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그걸 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겠지만은 같이 그런 분들과 연계하고 그런 공동체적으로 같이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 선교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바뀌면 또 다르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교란 저는 그냥 삶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이건 가족과 있는 뭐 가운데 저희 아내가 째려보네요. 너무 길게 얘기한다고. 딱 눈빛을 보면 압니다. 근데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어디에 두셨든지 이렇게 따라가면은 그게 선교의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루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저희 이번 대회를 통해서 선교가 무엇이고 또 어떤 종류의 선교를 지금 현재 사역자들은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떤 선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교제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저희가 준비하였습니다. 그 시간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완성이 되거든요. 풍성하고 복되고 그리고 평안한 대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기서 혹시 궁금하신 점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교제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자유로이 남으셔가지고 함께 저희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